할렐루야. 날씨가 조금 무더워졌죠? 조금만 참읍시다. 더우셔도. 오늘 읽은 성경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인 스토리여서 제가 여러 번 다룬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은 계속 은혜의 샘을 흘려보내주는 은혜로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금 다루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그 장면의 일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허탕을 친 제자들에게 누군가 나타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굵은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듯 잡혔다. 해서 베드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첨벙첨벙 예수님께로 뛰어갔습니다. 근데 주님 어느새 해변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조반 차리신 거죠. 무트로 올라온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신비로운 아침 식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식사가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냈어요. 사실은 그때 베드로는 주님과 1대1로 대면할 용기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뵐 때에 베드로는 마음이 뭔가 자책감, 움츠러듦이 있었거든요. 가랴바의 집들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사실 때문에 그 앞에 서면 죽음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한편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서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 숨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견눈질로 예수님 살피면서 다른 제자들 속에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꼭 집어 베드로를 불러내신 거예요. 베드로로서는 피하고 싶은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예요. 주님 유독 베드로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떡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은 베드로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셨죠. 게바, 아람어고요. 베드로, 페트로스, 베드로, 헬란 말이에요. 베드로, 바위처럼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그를 게바라 불렀지 시몬이라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지금 다시 예전의 이름을 부르실까? 베드로가 움찔했어요. 예수님이 이어서 베드로가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헬라 원문을 보지 않고는 이 질문의 무게를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 여기서 아가파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죠.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가리킬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너는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를 모른다고 잡아댔어요. 그 부인할 때로부터 불과 몇 시간 전에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자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다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예컨대 변치 않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의 사랑의 실체가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 변치 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 앞에 헉 하고 겁이 났을 거예요. 아픈 데를 찔린 사람같이 되었어요. 그전 같았으면 헛소리 좀 했을 거예요. 또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사랑하죠. 아가페.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큰 실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역시 헬라어를 원문을 뜯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동사를 써서 답했어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동일하게 번역해 놓았지만 두 단어 사이는
큰 간격이 있어요.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단어인 반면 필레오는 우정 혹은 인간적인 애정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신학학자로서 신학성경을 의역해 번역했던 필립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친구인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Yes, Lord, you know that I am your friend. 그랬어요. 영국의 성사학자인 존 마시는 그 요한복음 주석에서 또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Yes, Lord, you know that I care for you.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혹은 아끼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번역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대답을 회피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감안해서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체가 변찮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저는 이 사랑이 언제 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주님 하지만 그게 접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이렇게 답하자 예수님은 그 대답으로 충분하시다는 듯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자 역할을 베드로에게 위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사명은 영예로운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벅찬 것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나의 어린 양 떼를 돌보라는 부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알아듣고는 베드로가 엄청 겁이 났을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적 사랑 가지고 선한 목자가 도저히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말 뜻을 못 알아들으셨나 싶었을 거예요. 금방 내가 아가페적 사랑에는 자신이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예수님 모르시는 척 그것으로 됐으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분부하시는데 베드로 손살을 치면서 아니 주님 제 말 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하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침묵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잠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또 물으셔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 또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써서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잘 됐다 싶었어요. 이번에는 내가 뜻하는 말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동일하게 대답하죠. 필레오를 써서 힘주어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아끼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필레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답하고 나서 베드로는 조마조마 마음으로 주님 대답을 기다렸어요. 이런 대답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너는 가서 물고기나 잡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지만 예수님은 또다시 내 양떼를 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이 답답해져요. 예수님이 자기의 의중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는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뿐인데 그것으로는 예수님 같은 선한 목자가 못 되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까지 양떼를 돌보는 것이 나한테는 불가능하잖아요.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싹군 목자 될 것이 뻔해요.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두 번다시 가야바 법정에서처럼 깨어지기 싫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모른 척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속마음을 턱 터놓고 말씀드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보는 사이에 예수님이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쓰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용했던 필레오라는 동사를 쓰시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 정말 저가 아낀다는데 그거 사실 맞아? 너 거기에 대해 자신 있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막 불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의중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게다가 왜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셨을까? 베드로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혹시나 내가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생각하시고 저러신 걸까? 여기 생각이 이러니까 막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후끈후끈하고 심장이 쿵쾅거려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따뜻한 눈길과 손길로 베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 사랑 앞에 베드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아끼는 줄, 좋아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의 뜻을 풀어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셨잖아요. 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것도 이미 아셨고요. 그러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처럼 비언차는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그릇이 못 된다는 사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눈가에 이슬이 맺혀요. 근데 동시에 베드로는 마음에 후련함을 느낍니다. 숨기고 있던 잘못을 고백했을 때 그 시원함이 그의 마음에 차올라요. 그냥 다 털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촉촉이 젖은 베드로의 눈을 쳐다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내 양을 먹여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분부가 처음에는 그렇게 부담스럽게 들리는데 이들은 부담스럽게 느끼질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꼭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몬, 내가 다 안다. 너 약함도 알고, 네 실패도 알고, 네 죄도 알고, 너의 한계도 알아. 너의 사랑 가지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네 그 사랑 가지고 시작해봐. 너 시몬이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네 양떼가 아니야. 내 양떼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나만 바라봐. 그러면 돼. 그러면 돼. 그러면 시몬 너는 이제 진짜 개바가 된다. 베드로가 된다. 반석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사랑이 가장 우선되고 또한 본질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떼를 치라고 분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을 또 확인했어요. 그것이 앞으로 베드로의 삶의 활동의 유일한 원천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떼를 맡아 먹이러 기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로서의 훈련도 아니요, 양떼된 지식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만이 그의 넘어진 상처를 치료할 수 있고 그의 한계를 넘어서게 할 수 있고 방향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일도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일에 있어서도 가정의 달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노력도 허사입니다. 유아설에 제가 준비하는 부모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꼭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자라야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가 온전히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관계에서 부모 모두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현실은 어때요? 사랑을 하찮게 여기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일에 성실하지 않은 부모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는 사랑이 부족해 생긴 공백을 딴 걸로 때우려고 그러죠. 물건으로 채우거나 돈으로 채우거나.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산더미같이 쌓인 장난감 더미에 파묻혀 있으면서도 사랑이 허기죠. 허덕이는 줄 아십니까? 나를 진실로 사랑해 주기보다는 돈 버는 일에 혼 빠져가지고 돈 버는 게 더 쉽거든, 사실은 사랑하는 것보다. 그렇게 물질의 풍요와 사랑의 결핍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도 그래, 일도. 뭐 때문에 땀을 흘립니까? 어떤 분 죽지 못해 일한데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뭐 때문에 일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벌면 이만큼은 됐다 생각하실래요? 얼마나 잘 살아야 이만하면 충분하다 생각하시겠습니까?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전부입니까? 더 이상은 없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의 다른 삶의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그 목적 이루고 난 다음에 관태에 빠지고 환멸에 빠지고 자살한 줄 아십니까? 그러나 사랑이 이유가 되리라는 사람은 다릅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고통의 날들을 기꺼이 견뎠습니다. 자식 보니까 살아야 하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힘을 제공해 줍니다. 혹은 더 큰 사랑을 품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죠.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타민족, 이방민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세계도 헌신하는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조국과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랑이는 한 그 일이 절대 짐이 아닙니다. 어떤 짐도 짓누르는 멍해가 아니고 오히려 힘을 북돋우는 멍해가 돼요. 아니 명예가 돼요. 명예가 돼요. 하지만 이런 모든 종류의 사랑은 완전하고 참되고 영원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파생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원류예요.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 순도 100%의 진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진하죠. 헬라어로 스토르게도 아가페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도 아가페에 비해서는 모조품에 지나잖아요. 형제 간의 우애, 친구 간의 우정 필리아도 아가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알고 거기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사랑들은 모조품이어서 이미테이션이어서 다 언제 빛을 잃고 말고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맞닥뜨려서 그 충격 앞에 한번 쓰러져야 돼요. 어지러워가지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전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을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예수님 여기서 베드로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다른 모든 사람의 사랑에 앞서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시죠? 그 사랑이 온전하시기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완전한 사랑에 비춰보지 않고는 자녀들에 대한 나의 사랑이 욕심으로 변질되는 것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하기 바라십니까? 먼저 부부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에 정확히 비례하여 부부 사이의 사랑은 순수해져 가고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인류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은 너무나 쉽게 이데올로기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할 때 우리가 왜 일하며 왜 사는지에 대해서 뚜렷이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의 힘으로 신나게 일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죽지 못해 일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일하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일하는 동기가 달라지고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일하는 목표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 이렇다면 교회 사는 일이야 더 말해 못하겠어요. 저처럼 목사로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목자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사역팀의 일원으로, 기도대로, 전대로 일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통해 섬기든 그 사역의 동기는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기꺼이 자원하여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빛이 발산이 돼요. 그 사랑의 기운이 전염이 돼요. 여러분, 분노로 일하는 사람들은 분노를 전염시킵니다. 욕심으로, 욕망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욕심을 전염시킵니다. 그래 교회가 욕심덩어리가 돼요. 그러므로 어떤 일로 봉사하기에 앞서서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육목사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만일 그렇다면 목회를 해라. 그렇지 않다면 육목사야, 먼저 무릎 꿇어. 그 사랑을 회복해.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처럼 스스로 착각하거나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에 장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나는 사랑에 떳떳하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베드로처럼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이미 수십 번도 더 깨어졌잖아요. 그걸 인정하시고 기억해야 됩니다. 에고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합니다. 특히 남성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움을 느껴요. 남성들은 내가 책임을 이만큼은 했다, 자식을 사랑하고 있다 라고 착각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도 나는 할 만큼 했다, 돈 벌었으니까 뼈 빠지게. 그래서 사랑에 부족함이 없다고 우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본인도 알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막 버티는 거예요. 버텨요.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남자로다. 여성들 가운데도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약함이 인정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우린 사랑에 제일 무능해요. 이게 사실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친구의 우정도, 형제 간의 우애도, 가족 간의 사랑도 철저히 무능해요. 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뼈아픈 일이지만 실은 거기에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희망은 사랑에 관한 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사랑이 무능하고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구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주님은 너무 좋으셔서 우리가 사랑에 무능하다는 것을 절대 탓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미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셔요. 다 하셔요. 그걸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더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완전히 꿇을 때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알량한 필리아의 사랑을 주님이 붙잡아 아가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나누는 에로스의 사랑을 주님이 붙잡아 아가페 사랑으로 성화시켜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깨어지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 깨어짐이 희망이다. 내 한계를 절감하고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나에게 절망을 봐야만 예수님의 사랑에서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깨어짐의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사랑은 깨어짐의 은총을 통해서 부어주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사랑의 능력에 절망하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의 희망을 찾아 참된 사랑이 우리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향하는 그 모든 가짜 사랑이 온전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 그 사랑의 능력으로서 우리 모두 이제 살아먹는 업으로 그리고 주님의 양들을 섬기는 사람 목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만 홀로 두시면 또다시 실패하고 또 배반하고 또 떠나가고 또 등들지 모릅니다. 주님, 저의 능력으로는 사랑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하니 주여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지요. 목숨이 닿을 때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데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을 것이니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